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성장할 때가 있고 그러다가 또 죽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죠. 더 열심히 공부할 때가 있고 또 놀 때가 있습니다. 그 적당한 때에 그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가 있습니다. 또 씨앗이 자랄 때가 있고요. 꽃이 펴서 열매를 맺고 거두어 들일 때가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계절의 변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봄에 씨 뿌리지 않는다면 가을이 왔을 때 거둘 것이 없고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그 겨울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그때에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이 나이가 돼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죠. 공부도 다 뭐가 있다 그래요? 때가 있다 그래요. 공부도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가 언제냐? 바로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젊었을 때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는 내가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것을 잘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보람되고 열매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지금은 어떤 때인가 보니까 자다가 깨어날 때, 자다가 일어날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는 자다가 깨어날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깨어날 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어젯밤에 자다가 이제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자다가 깨어날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을 자다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깨어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비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자다가 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 즉 뭐냐면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우리는 자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육신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불행의 삶을 살아도 내가 불행해서 슬퍼해도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자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야? 깨어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깨어 일어나야 되느냐?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완성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주님 오실 날이 왜 구원의 완성의 때인가 하면은, 자,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은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가 영원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천국을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 깨어날 때를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되면요, 이 어둠이 더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둠이 더 난리치네, 세상의 죄악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짓이 판을 치고 진리보다는 거짓이 이기고요, 나쁜 사람이 더 잘 살고요, 못된 사람이 더 잘 살고요.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 산불이 나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주적 종말의 날이죠. 근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유럽에는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몇백 년 만에, 아니 뭐 1000년 만에 한 번 비가 엄청 쏟아져 가지고 막 집이 다 떠내려가고, 따뜻한 곳에 막 눈이 내려가지고 사람이 얼어 죽고요, 산불이 나가지고요, 막 산이 막 엄청나게 그냥 막 그 산을 다 태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는 몇 년 전에 산불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엄청난 지역이 다 타버리겠어요. 며칠 전에 지금 산불 좀 꺼졌나요? 비 와서 좀 잠잠해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삼척, 울진, 동해, 강릉 막 산불이 엄청 났어요. 요즘 말세의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서요,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곳곳에 일어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루아침에 겪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집을 잃어버리고요, 재산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나에게는 안 일어날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우크라이나에 살았다면 나도 전쟁의 피해를 입었을 테고, 내가 저기 동해 삼척에 살았으면 그 산불로 인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이 다 타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혁이네 가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가 감기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몇십만 명이 막 이렇게 퍼져도 조금 격리하고 한 일주일 정도 격리하고, 그리고 약 먹고 그러면 다시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 맨 처음에 걸렸을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걸리면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코로나가 특히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코로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칠 여러 가지 자연재해,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말의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안타깝게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하, 이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높은 빌딩, 오랫동안 지어놓은 그 집, 멋있게 갖고 오는 산, 이런 것들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도 내 삶도 어느 순간 먼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사고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날 부르실는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해야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해야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잘 사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잘 사느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려는 거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려. 응? 낮이 가까웠으니까 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지. 옷을 막 갈아입자는 거야. 옷을 갈아입자는 거야. 여러분, 옷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응? 옷은요,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어떤 옷 입었어요? 응? 성직자 가운을 입었어요. 그죠? 수녀님들은 항상 수녀복 입죠. 신부님들은 항상 신부 여기 로만 칼라 딱 하고 늘 그거 입어요. 목회자들은 평소에는 평상복 입다가 제단에 섰을 때는 이렇게 가운을 입어요.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노동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노동을 하는 사람이 넥타이 매고 깨끗한 옷 입으면 일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떤 흙이 묻어도, 먼지가 묻어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노동자복을 입어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흙먼지가 뒤집어 쓴 노동자의 옷을 입으면 됩니까? 아니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옷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땅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옷은 우리 자체를, 우리의 신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둠의, 그러면 어둠의 옷을 벗고 단정히 행하라 그랬는데, 이 단정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품위가 있다라고 하는, 품위가 있는 삶을 살으라 이거야. 품위가 있는 삶. 그러면 품위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될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여러분 1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품위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버려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방탕하고 술 취하는 걸 버려야 돼요. 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색값 잡기는 만 가지 악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주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는 술주자예요. 색은 여자를 밝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과 이 술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 다락은 술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주색 잡기는 만 가지 악의 근본이라 술에 늘 취해서 살고 방탕한 생활을 할 때 한 가지도 잘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나쁘다고 그렇게 말을 해.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방탕과 술 취함 가운데 자기를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안 돼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는 로마 성도들 중, 그때 당시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교회에 모이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이렇게 막 술 먹고 방탕하던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방탕과 술 취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자신도 여전히 망하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에 보니까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과 분쟁과 원망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합한 술이 뭐예요? 우중말로 말하면 칵테일이에요. 그쵸? 이술 저술,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먹고 이술 저술,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 그냥 먹는 술보다 그렇게 섞어서 먹으면, 왜 섞어서 먹어요? 사람들이 빨리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소주 먹고 맥주 먹어보세요. 더 취하는 거예요. 응? 그럼 왜 그렇게 더 취하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 근심 걱정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빠지려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거 먹고 순간 그냥 마음 편하게 있어요. 그런데 깨보면은 어때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내 몸만 망가져요. 나중에 간이 망가지고 폐가 망가지고 뭐 어디가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함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여러분 술 먹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막 지내다가 자칫자도 못하면 성추행도 있고 성폭행도 있고,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서 유산을 시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 애를 낳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 애를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기르긴 길러 그런데 원망을 하면서 기르기도 하고, 아니면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술 취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가운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명을 잉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아름다운 생명을 잉태해요. 그런 아이가 잘 자라지 않겠어요? 그런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 성도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끊어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음란과 호색이라고 하는 것. 약간 색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죠. 자, 음란과 호색이라고 하는 성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은 가정을 흔듭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바람을 피운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해요. 젊은이들이 성적 타락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삶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적 타락은 흉내도 내면 안 돼요. 음란과 호색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이성에 대한 그리움을 갖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툼과 시기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툼과 시기요,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몇 명이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친한데 굉장히 서로 경쟁의 관계예요. 한 애는 노래를 잘 부르고 한 애는 피아노를 잘 쳐요. 그런데 얘네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있어.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데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 그 애가 피아노를 잘 치니까 싫다는 거야. 한 애는 노래를 잘 부르는데 노래를 자기가 이 노래가 좋아 하고서 노래를 가르쳐 주니까 그 애가 노래를 잘 불러.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지 말래요. 그래, 내가 너희들 왜 그러냐? 내가 피아노를 치는데 내가 쟤를 가르쳐줘서 제가 잘하니까 자기가 싫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에게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그런 거를. 원죄. 그게. 얘가 노래를 잘해. 그래, 노래를 잘하니까 좋은 노래를 얘가 가르쳐줘. 얘가 그냥 신나게 노래 부르. 노래 부르지 말래요. 내가 가르쳐주면 노래 부르지 말래. 너 왜 그러니? 제가 노래 잘 부르는 게 싫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내가 잘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칭찬해주는 게 훨씬 좋지 않니?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들, 서로에게 칭찬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10살도 채 안 된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그런 삶을.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런 거예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은 자꾸 어둠의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잘 돼도 상대방이 잘 되는 거 싫어.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봐야 되는 거야. 아하,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거야. 이 마음을 버려야 해요. 이런 세상의 어둠의 옷들을 우리는 벗어 버려야 돼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성적 타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세상의 옷, 이 어둠의 일을 우리는 벗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네, 흰옷. 그 흰옷이 뭐예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다 받았죠?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면 세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세례의 뜻이 뭐예요?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죄가 죽었어요. 왜 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내 죄가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죽으셨지만 그래서 3일이나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그 다시 부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2000년 전 로마 시대보다 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밤의 옷을 입고 술 취하고 성적 타락하고 시기와 다툼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껏 쾌락을 즐기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삶들을 누군가 혹은 내 친구가 이렇게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나에게 말하고 우리 이렇게 같이 놀며 지내자라고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나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녀로서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기억해야 되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언제 나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세상의 종말이 언제 와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든지 누구야 너 오늘 밤 이제 하나님 이제 네 생명을 가져와라 그럴 때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우리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에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시든지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잘 살아요? 밤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욕하는 삶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삶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찬양하겠습니다.